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요 30세까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단 한시도 휴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인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기뻐할 일이 있고 노래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고로 너희는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였습니다.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시죠. 최대의 고비를 맞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노래하죠.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속옷치며 여인들이 그를 따르며 속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서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염원하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의욕 있게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 국가의 방해로 좌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손을 놓고 나니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에 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라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그것을 집행할 어떤 체계와 그 다음에 재정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희망이 꺾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길 때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리오 2년 BC 520년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기록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세 번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길래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망 중에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 성전이 멈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 무려 16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말았으니 그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을 봤습니다. 천사죠. 천사를 보면서 그 천사가 어디로 가냐 물으니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측량줄을 가지고요.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특히 성전 건축, 이 회복과 번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이 외형적으로 큰 아주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삼손이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여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맷돌을 갑니다.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있는데 마음이 막 그냥 쿵쾅쿵쾅합니다.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실패의 자리, 최고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노래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회복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말씀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천사와 말을 하다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왔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은 스가랴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성곽 없는 성읍. 이유는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외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의 재산과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일수록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이 성곽이 필요 없고 없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있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로마, 지금 이탈리아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대제국이 건설하는데 그곳에는 성곽이 없습니다. 그곳에 아주 많은 군사들이 있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은
그 로마 수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겁니다. 국경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힘이 얼마나 센지, 전투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국경이 점점 넓어지는데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도시가 발달합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이 아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나왔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는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지만 성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직접 성곽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비참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거 참 서러운데 그 나라마저 망해서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사용하신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그들은 열방을 말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서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들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여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줄 알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깥으로 내모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면 그 어떤 것도 쉽게 헤쳐나가기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어린애와 같았습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 민족,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그가 마음을 열고 계셨고 온 세상을 품고 계셨던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한 아주 놀라운 청사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스가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잠시 뒤로 접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뜻, 참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 회복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우리 의지적으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려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해 봅시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곧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고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